열두 제자는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얼마나 소개를 잘하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메시아로 얼마나 소개를 잘하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얼마나 소개를 잘하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예수께서 이 지구상의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것과 예수께서 인류를 부활시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예수께서 마지막 날 자기를 믿는 자들을 휴거시켜 주는 것을 믿는 것과 예수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오셨다는 것을 얼마나 소개를 잘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2 사도들은 무슨 응답 축복 따위를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요, 아버지만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믿게 하기 위하여, 소개하기 위하여, 전파하기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12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며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다는 것을 전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것, 신이라는 것, 신의 아들, 신이라는 것,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였으며 그가 성천하였으며 다시 오신다는 것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성령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과 또한 그를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과 예수께서 인류를 심판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으며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 역시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으며 누가복음 역시 예수는 이미 오래전 구약성경에 예언된 예수는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성령을 주시고 그가 천사들을 부르시며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을 전하고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소개하고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의 아들 곧 신이시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역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예수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역시 예수는 태초에 계신 자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시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전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을 이렇게 마지막 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록한 책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설교 역시 예수님을 얼마나 소개를 잘하는가, 이것이 설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슨 응답 축복 따위를 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응답 축복 따위를 전하기 위하여 설교하는 자가 아니었으며, 아버지만 찾고 여호와만 찾으라고 설교하는 자가 아니었으며, 예수는 믿지 않아도 아버지만 믿고 여호와만 믿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믿어야 영생이 있다고 전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태초에 계신 자요 성육신하연 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자요 그가 유대인들 손에 죽었다는 것, 모세의 제자들 손에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 손에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자들 손에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 구약 성경을 믿는 자들 손에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 손에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으로, 예수께서 메시아라 함으로, 그리스도라 함으로 이는 아니다 하여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고 기록한 것이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서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루 3,000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루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에 그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전향을 하였고 개종을 하였고 돌아섰고 영접하였고 고백하였고 예수 앞에 주는 그리스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자가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곧 세례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3,000명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자였습니다. 3,000명 그들은 우리는 예수는 믿지 않아도 아버지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는 자였으며, 우리는 예수는 믿지 않아도 구약의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었으며, 하루 3,000명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으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비방하고 희롱하고 욕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그의 제자들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도 예수를 부인했고 우리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였고 그 부활한 예수를 우리 두 손으로 만져보았고 우리 두 눈으로 보았고 그는 부활하였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그는 진실로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만 소개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에 대한 소개만 하는 설교를 하므로 그들이 어찌할꼬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만 전하고 아버지만 믿으라 하며,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하며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며, 예수님은 믿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그들에게 전하였다면, 그들은 어찌할꼬 하고 개종하지 아니하며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며 예수 앞에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앙 고백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는 유대인으로서 너도 유대인이구나, 우리도 유대인이다, 우리도 유대교 신자고 너도 유대교 신자구나,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는 믿지 않아도 아버지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 하는 식으로 전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면 구원이 있다는 자, 예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시다바리처럼 전도자처럼 아니면은 선지자처럼 소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는 전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전도자가 아니고, 예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요 태초에 계신 자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자요, 예수는 육체를 입기 전에 이미 신으로 계신 자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신 자요 태초에 계신 자요, 예수께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먼저 태어나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2000년 먼저 태어나 살다가 죽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태초에 있는 자니라 하신 말씀이요, 나는 이 지구가 생기기 전 창세 전부터 있는 자니라 하신 말씀이요, 나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온 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예수는 우리 이 세상에 온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신의 아들 곧 신이라고 베드로가 예수에 대한 소개만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만 믿고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는 3000명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지 않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으며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느냐,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했으며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예수님만 소개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방언으로 세계 각국 나라의 방언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저가 어찌하여 우리나라의 말을 할 줄 아느냐, 그는 디아스포라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외국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명절날 이스라엘 나라, 자기 조국 이스라엘 나라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와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저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한다, 저 베드로가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한다, 어찌할꼬 이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의 각 나라 방언으로 하는 걸 보고 이는 성령이 하는 거다. 저것을 우리가 어찌 부인하리요 하면서 어찌할꼬 하며 그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 앞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주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메시아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주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소개를 잘하느냐 따라서 그들이 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듭나느냐 안 하느냐, 그들이 전향하느냐 안 하느냐, 그들이 예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얼마나 소개를 잘하는가, 이것이 목적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를 가나 안전하서나 예수는 태초에 계신 자요,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였으며 그는 이 땅에 다시 오시며 그는 천사들을 부리시며 그는 이렇게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비유로 가르치며 그는 예수는 이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가르쳐주며 예수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해같이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며 예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를 경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는 모세를 선지자로 보냈고 엘리야를 선지자로 보내신 분이 곧 예수였습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며 예수님을 소개를 잘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소개를 잘할고 하는 베드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음보다는 응답 축복입니다. 응답 축복. 예수를 믿어서 복 받는 것 외에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디에 응답 축복에 대해서 설교한 곳이 있습니까? 스테반이 어디에 응답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있습니까? 충성맹세에 대한 설교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어찌 응답 축복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며 그게 어찌 충성맹세에 대한 설교만 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는 예루살렘 성전 뜰 위에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에서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큰 뜰 위에 서서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이런 능력을 달라고 하였으며 그는 박해할 수 있는 권세를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오게 하는 그는 권세를 달라 하여 대제사장에게 그는 권세를 가지고 외국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물어하고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자였다는 것을 전하며 다메섹 중간쯤 가다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분을 보았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분이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기에 내가 그 빛 가운데 놀라서 땅에 엎어져서 당신은 누굽니까 하였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해같이 빛난 이분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여 그는 예수님만 해같이 빛난 분이라고 소개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어디를 가든 해같이 빛난 예수를 내가 보았다는 말을 그는 억만 번은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남녀노소
누구든 높고 낮음 상관없이 나는 해같이 빛난 예수를 보았다고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것, 해같이 빛난 예수를 소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응답 축복 받으라 이는 소리였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는 믿지 않아도 아버지만 믿으면, 여호와만 믿으며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해같이 빛난 예수, 그분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분이요, 그분만이 세상에 재림하는 분이요, 그분만이 인류를 부활시키는 분이요, 그분만이 인류를 심판하시는 분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요, 그분만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휴거시켜 주는 분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를 잘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였으며,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자였으며, 그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소개를 잘할까요? 예수님만 소개하는 자였으며, 그는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예수님은 해같이 빛난 분이라여 예수님만 소개하는 자였습니다. 스테반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스테반 집사는 모세의 제자들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자들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예수는 믿지 않아도 아버지 구약의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 자들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느냐? 예수는 믿지 않아도 아버지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자들 손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테반도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느냐? 너희들이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해놨고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믿으며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알고 있는 너희들은 도리어 메시아를 죽인 자요, 그리스도를 죽인 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라고 할 때, 그든 스테반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소개를 잘했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자라고 얼마나 소개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이를 갈고 끝내는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스테반은 숨질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해같이 빛난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그는 서서 스테반이 죽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테반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께서 서서 나를 보노라 하여 그는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며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스테반은 예수님을 얼마나 소개를 잘하느냐, 이것이 목적이었고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모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믿지 않아도 아버지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들 손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였다, 그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고 전하는 자가 곧 스테반 집사였습니다. 스테반이었습니다. 이처럼 12 제자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였다는 것과 다시 오신다는 것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과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곧 사도들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시는 것, 이 지구에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 예수께서 인류를 부활시킨다는 것,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을 부활시키며 자기 12사도들을 부활시키며 자기를 믿는 자들을 생명의 부활로 다 나오게 하시며 또한 예수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하늘에 있는 권력과 땅에 있는 권력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였습니다. 그럴 때 마르다가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너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음부에 너는 지옥의 사자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네가 죽는 날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여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천국 열쇠를 받으려면 네가 복이 있다 소리를 들으려면 네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소리를 들으려면 누구든지 예수 앞에 주는 그리스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